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생명 새 생활이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누려지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충분케 누리며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 또 지역 현장에 흘려보내는 전도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네.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 제목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왜 이렇게 웅성웅성이 심해지는? 행복하십니까? 네. 오늘날 이제 민주사회의 기본 단위를 개인으로 생각하지만 그 개인의 생활은 일상생활의 근거지가 가정이기 때문에 사회의 기본 단위를 가정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가정의 핵으로서 부부는 사랑과 복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가정제도의 목적을 성취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가정을 어떻게 제가 말할 수 있겠냐면은, 제가 고작 저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 30년 사신 분들한테 행복한 가정이 뭔지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해야죠. 제가 여기서는 살아보니까란 말은 제가 못하겠고 근데 지금 되게 많은 청년들이 진짜 고민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다락방 안에 진짜 청년들이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결혼이에요. 왜냐면 나는 괜찮은가 봐요. 나는 영적으로 괜찮은데 내 영적 수준과 맞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수준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 제가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을 딱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분들도 평생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뭐 바울은 세계복음화에 생명을 걸었으니까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요, 내가 가진 언약을 맞추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약이 맞아야 돼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언약을 상대방한테 맞추려고, 상대방이랑 이 일심으로 막 딱 가야 된다 생각해요. 이게 대부분 안 맞아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가진 언약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랑 안 맞아 라고 말하는데 알고 보니까 얼굴이 조금 이상해. 알고 보니까 조금 이 사람이 평상시에 말하던 이상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딱 좋은 핑계, 언약이 안 맞는다. 그래서 언약은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너는 부처름이냐? 오늘 좀 재밌게 이렇게 좀 풀면서 하겠는데, 그런데 이제 저도 이 결혼하기 전에 진짜 많은 말씀을 편집했거든요. 결혼에 대해서 진짜 뭘까 이게.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소년 수련회 가면 특강 1위 하는 게 뭐냐? 이성 교제예요. 대학생들도 뭔지 아십니까? 이성 교제예요. 청년들은 뭔지 아십니까? 결혼이에요. 그게 1위예요. 지금 그것만 한다고 하면 다 거기로 몰려요. 왜냐? 그만큼 관심이 많다. 근데 그만큼 좋은 의미는 뭐냐? 우리 청년들이, 우리 후대들이 결혼이란 게 진짜 중요한 걸 알고 있구나 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새생명 새생활에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딱 봤을 때 부부가 무엇이냐? 한 몸 된 사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리고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담이지만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수면 마취가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수면 마취가 이 성경 구절에서 비롯돼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딱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많은 이제 연애를 또 올바른 결혼관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짜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붙여주신다. 그리고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이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만남이 돼야 되는데 어떤 만남이 됩니까? 내 육신을 위한 만남, 내 행복을 위한 만남. 딱 그래서 세상에 막 틀이 있어요. 막 야, 결혼하면 이건 해야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야 돼. 저건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게 무슨 말? 내 하나뿐인 하와 짱짱 말해서 뿅뿅뿅 간 거죠, 아담이.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탁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이 그걸 왜 먹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주워 먹어. 우리가 한 몸 된 사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만남이 돼야 됩니다.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과 결혼은 사실 같아요. 원리는 같아요. 뭐냐? 뭐 더 큰 사명과 더 큰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에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일에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결국에는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건도 일으키시고 여정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나와 이 사람과의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심이 무엇일까? 이걸 딱 질문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딱 들었는데 어떤 한 청년이 남자를 만났는데 불신자인 거예요. 여자 청년이. 근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었는데 불신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불신자 만나게 하는 게 막 그런 거. 그런데 뭔가 자기 마음에 딱 그런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 질문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게 있었는, 이런 일이, 이런 말씀과 이런 흐름 속에 제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듣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면 너 그 말씀 속에 흐름 속에 있다고 네가 확신이 든다면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시어머니가 TV를 딱 돌리다가 핵심을 딱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이거 다락방이네?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대구 마가다락방에 다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그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서. 근데 며느리가 딱 들어왔는데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그래서 연결이 한 팀이 된 거예요. 한 팀이 딱 됐는데 이 어머님을 통해서 어떤 한 다민족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다민족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 다민족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 안에 목사님과 연결되면서 목사님이 그 다민족 양육시키면서 그 다민족이 나라로 돌아가서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지금 교회가 들어가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이 돼야 되고, 정확히 뭡니까? 사명을 이루는 만남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 갈등이 생기겠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 듣고 처음에 약간 어깨 으쓱 올라오는 말이잖아요. 남자들은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이러면서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게 받는 사람도 바라는 사람도 쉽지 않아요. 그게 사실은.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계속 제가 말씀에서 딱 그런데 현장에서 보니까 많은 가정들이 깨집니다. 지금 실제로 올해 연예계에서 이혼한 커플이 5커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막 깨지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 그 안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강단 말씀처럼 교회화 운동을 계속 이뤄가시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자녀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1절 4절 말씀처럼 누가복음 2장 40절 그리고 52절에 네 가지 면에서 성장, 막 육체적 성장, 지적인 성장, 신앙적 성장 우리 교재 보면 나오시죠. 결국 우리 성도님은 자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잘 키우는 게 자녀입니까? 자녀는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심부름하는 겁니다. 심부름하고 그 자녀가 갈 길을 정확히 보게 해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잔소리를 안 해요. 딱 2번 들었어요. 3번 들었어요. 그 3번 잔소리는 저를 죽을 뻔한 경험으로 몰고 갔지만 저희 아버지 화났을 때거든요. 그때는. 근데 저는 딱 3번 듣고 나서 그 잔소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맨날 아시죠? 뭐라고 좀 해라. 근데 안 해요. 냅둬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때 저희 엄마도 저한테 뭐라 하고 아빠도 저한테 뭐라 하고 그럼 전 반드시 엇나갔을 거예요. 반드시. 근데 아빠가 나를 냅뒀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진짜 뒤늦게 알았는데 저는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인생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인생 드리겠다 결단했던 그 해에 저희 아버지가 1년 동안 계속 기도를 가셔가지고 저에 대한 기도만 하셨대요. 전 몰랐어요. 맨날 집에 없구나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한 목사님 통해 듣게 된 거예요. 영찬이 신흥철 목사님이 그렇게 걱정거리라고 맨날 쟤는 공부도 안 하고 찬양만 듣는다고 그러더니 맨날 그래서 굴에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다고 막 너네 아빠 그때 집에 없었지? 그러니까 그때 없었네. 그러니까 자, 부모는 자녀를 위해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때 제가 탁 이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통해 결국 이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지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통해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원하세요. 결국엔. 초대교회가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집집마다 가정마다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희 집에 딱 오면은 입구에 써놨어요. 마가 다락방. 그래서 성령 충만이었나? 네, 다락방이 때문에 써놨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걸 보면서 그렇지 우리 집이 다락방이다. 우리 집이 말씀 운동 현장이다. 그래서 가정 전도의 축복된 가정의 요건 우리 교재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은 온 가정이 구원받기 원하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가정적 신앙의 의지 우리 말씀 운동 우리 저번 강단 말씀처럼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한 노력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처럼,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처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처럼 이게 16장이 루디아의 배경이죠. 그 현장에서 감옥소나 간수장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가정에서 내가 먼저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 계획을 이루십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 가정이 또 복음화 되어 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 말씀운동에 더 큰 축복을 받고 나갈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축복된 가정,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특히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명단을 적고 매일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가정을 놓고 진짜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 전달하는 비밀인데, 우리 어머님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자녀한테 잔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듣거든요. 그래서 그만 이렇게 하는데 끊이지 않게, 어제는 내비게이션 본다고 뭐라 들었어요. 내비게이션 좀 그만 봐라, 치매 걸린다. 내비게이션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알겠다 하면서 하는데, 제가 그런 말들 막 들었을 때 옛날에는 막 대들고 막 싸우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 복음 딱 깨닫고 나니까 어쨌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집에서 누가 나를 제일 사랑할까? 근데 우리 엄마잖아요. 그럼 엄마가 나한테 하는 말은 결국 뭐냐?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란 말이야, 한마디로. 그리고 너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그 얘기란 말이야. 제가 그걸 인정하기 시작한 거야. 방 치워라, 알았어 하고 방 치우고 뭐 해라, 바로 치우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제가 그 안에서 작은 결단했어요. 뭐냐? 핵심 예배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혼자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좀 이 핵심 예배를 지속하는 응답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1년 동안 혼자 지하철 타고 막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시간표가 되니까 가정 전체가 이 말씀 운동의 흐름 속에 탁 들어오게 만드시는, 복음 운동 속에 탁 들어오게 만드시는. 저는 뭐 명단에 넣고 기도한 적은 없었고요. 근데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 듣는 현장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혹시 가정에 좀 불만 있으신 분, 가정에 고통이 있으시거나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요,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해요. 우리 유 목사님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주부께서 복음을 받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가 교회 갈 때마다 때려 패는 겁니다. 죽일 정도로 패니까 너무 힘든 거야, 한마디로. 교회에 가고 싶어서 말씀 듣고 싶은데. 그래서 이 주부께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야? 밥 짓는 거. 그래서 밥 지을 때마다 밥솥 탁 지어놓고 주걱으로 십자가 탁 그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무너져라. 시아버지의 역사는 모든 흑암 무너져라. 우리 남편의 역사는 모든 흑암 무너져라.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인생에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집안에 딱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 통해서 복음이 딱 전파된, 시아버지, 남편 전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정에 대한 응답은 많이 늦을 수 있어요. 가정에 대한 응답은. 우리 전도기초 훈련 통해서도 들었던 우리 백운규 목사님 가정은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들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백운규 목사님은 가서 모든 가정을 살리는데 어머니한테는 복음이 30년 만에 들어갔대요.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뭡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시간표로 인도하신 사명을 이루는 만남이에요. 사명을. 저 남편 볼 때마다 왜 저러냐, 이게 사명을 이루는 만남. 우리가 행복을 어디서 느껴요? 솔직히 좀 꽃 받으면 기쁘긴 하죠. 근데 그런 데서 행복을 느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이로써 3개월 살아본 행복한 가정의 강의 새 생명 새 생활입니다. 근데 가장 근본이 뭡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1강의 말씀. 이 구원의 길을 누렸던 가지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사명을 가진 가정들이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현장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가정 전도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행복이 올 수밖에 없는 비밀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을 때에 만나지는 모든 만남이 생명 살리는 만남으로 이어지는 축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